있는 여인이다라는 칭함을 받았던 마리아는 성경에서 아마 제일 유명한 여인 중에 한 명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그 여인이 하는 일들은 그리 놀라워 보이지도 않아요. 보십시오. 아가를 품에 안았는데 이게 결혼한 신혼부부가 아니라 처녀 때 아가를 안고 그 아가를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하심이 맞습니다 하고 아가를 태어나게 하고 이 모든 일정들을 다 소화해냈던 마리아라서 그런지 그녀가 했던 어떤 일들이 우리는 놀랍지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지지요. 누가복음 1장 42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여인을 그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 중에서 복이 있는 여자라고 칭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귀한 놀라운 일은 바로 수태고지라는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Annunciation이라고도 하고 Visitation이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왜 영어를 굳이 말하냐면은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들어보실 만한 것은 announce한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알려준다라는 단어거든요. 자, 지금부터 announcement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알려줄 광고, 알려줄 소식이 있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을 아나운서라고 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아나운서가 되셔서 가브리엘이 아나운서가 돼서 어나운스먼트를 하신 거예요. 그러는 그것을 수태고지라고 그러고 비지테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이 비지테이션이란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거죠. 계십니까?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어서 오세요. 방문.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 겁니다. 이래서 이걸 비지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자, 한번 처음부터 이제 그림을 좀 보면서 이 그림들이 어떻게 무엇을 설명하는지 여러분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느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어요. 아니 그런데요, 제가요 개학이 되어서 학교 가서 제 짐을 정리하다가 드디어 이걸 발견했지. 뭐예요? 이거 고양이 눈, 이거 빨간색, 이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오늘 그림을 설명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1330년 되니까 제가 지금 발견한 그림들보다 더 오래된 그림들도 있겠으나 연도별로 좀 정리해서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태고지의 그림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자, 보십시오. 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당연히 가브리엘일 것 같고요. 그죠? 손에 든 것이 무슨 가지를 의미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마리아의 얼굴을 보십시오. 1. 앳되다 안 앳되다? 앳되죠. 참 앳됩니다. 아이 같습니다. 여전히 소녀 같아요.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 14세, 15세 요 정도의 지금으로 치면 중학교 3학년쯤으로 보이는 그 친구에게 그 여인에게 가브리엘이 지금 아들이 있을 것이다. 생명이 네 뱃속에 있을 것이다. 너가 아기의 엄마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똑똑똑똑 문 두드려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처럼 그럴 수도 있겠다는 얘기가 못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로 이 마리아의 동작을 잘 기억하십시오. 다음 그림도 그렇게 보여주거든요. 보시면 지금 좀 이건 흐릿하지만 꼭 봐야 될 이유가 있는 게요. 이 사람이 천사 같고 이 사람이 마리아 같습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잘 모르겠어요. 유명한 화가입니다. 하여간에 그 유명한 화가가 그렸길래 제가 들고 왔는데 여전히 마리아의 손이 가슴께에서 벌어지면서 어머나 하고 놀라는 장면을 여러분은 이 그림 속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 그림은요. 이 그림은 제가 누가 작가인지 정확하게 암기해서 왔습니다. 보티첼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날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가브리엘이겠죠. 옆에 마리아 좀 보십시오. 보티첼리라는 사람은 주로 빨간색과 오렌지색을 많이 썼다고 그래요. 타일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요 밑에 타일. 그런데 마리아의 입은 옷도 마찬가지로 자기에겐 주인공이란 얘기인데요. 하여튼 마리아의 저 손짓을 좀 보십시오. 허리가 S라인. 왜 S가 됐어요? 거부하는 거죠. 또 거부하면서 뭐라고 너무 놀라워하는 거죠. 깜놀인 거죠. 이런 뜻하지 않는 방문에 대해서 마리아가 심정적으로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다는 표시를 보티첼리는 아주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그림도 굉장히 유명한 수도원에 걸려있는 그림인데, 수태고지라고 여러분이 가셔서 그림을 공부하고 싶으셔서 열어보시면 이 그림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가장 유명한 수태고지의 그림인데요, 보시면 마리아의 배 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아가를 품어 안을 수 있는 그 배 쪽으로 손을 이렇게 가지런히 모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여기 이 가브리엘 역시 두 손을 모아서 있는 모습이 쌍벽을 이루면서 대칭해 있는 것이 이 그림이 참 가지는 또 즐거움으로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 그림은 좀 특이합니다. 운보 김기창 화백이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미국에서 우리 변 목사님과 함께 공부를 배웠던 이승만 목사님께서 가까이 지내셨던 참 귀한 어른이시거든요. 돌아가셨죠, 물론. 이 화백께서는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한국화로 다 담아내셨어요. 그 중에 이것이 천사가 선녀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는데요, 그 옛날 그 우물가에서 옷 잊어버렸던 선녀, 그 선녀가 지금 날개 옷을 입고 내려와서 지금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 재밌는 거는 여기 계신 마리아입니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물레질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규수, 이렇게 안방에 고이 간직된 예쁜 규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이 뱃속에 임하신다라는 얘기를 지금 물레질을 하고 있으면서 수태고지를 받고 있는 장면까지. 조금 낯설지만 한국화로 그려진 예수님도. 그래서 이건 딴 얘기인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가셔서 운보 김기창 화백의 그림을 찾아보시면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 주에 배웠던 하나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나가셨잖아요. 40일 금식하시고 갓 쓰고 도포 입고 이렇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나가신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40일 아무것도 안 드셔서 줄이신지라 이랬는데요, 너무 혈색이 좋으신 거 있죠. 선비의 모습으로 가고 계시고요. 뭐 이런 그림도 있고, 이런 그림이 또 제겐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요 그림을 여기까지 보신 다음에 여러분, 이 어머니 마리아를 처음도 끝도 이끌어 가시는 어떤 손 같은 게 저는 결론적으로 정말로 많이 와닿았거든요. 어린 15, 16밖에 안 된 그 작은 소녀에게 하나님께서 그 수태고지를 받아 안게 하시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심이 맞겠다라는 고백을 받으시고 찬미 받으시고 마침내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현장에까지,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초대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이 모든 복음을 전하는 어머니, 이 마리아 일생 전체를 아울러 어느 한 힘이 있다면, 아니 그 어느 한 힘밖에 달리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역사의 구원을 이루신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셨구나, 이루셨구나, 이걸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 찾으셔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새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하게 와닿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누가 찾으셨으면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십시오. 에베소서 저는 찾았는데요, 여러분 함께 읽죠. 한번 읽으실, 큰 소리를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2장 8절 다 같이 찾아서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의 경주를 한다, 믿음의 훈련을 한다, 믿음 구하는 것이 맞는데요, 그러나 이 믿음의 주체는,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은,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도록 중간에 포기하고 나 안 갈래 하지 아니하고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믿음의 경주를 이루는 자에게 주시고 또 주시는 게 믿음이라는 생각을 가슴속 깊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일이 다가오면 아이들에게 묻지요. 뭐를 선물 받고 싶니? 예를 들면 제 막내딸이 이번에 생일이었는데요, 생일 선물로 그 옛날에는 엄마 타이어 사주세요. 이러면 장난감 뭔지 아시겠죠? 엄마 이번에는 뭐 또봇 사주세요. 그럼 척척 맞춰지는 로봇
딸내미가 이런 걸 갖고 놀았어요. 뭐가 되려는지. 그런데 이번에는요, 12살이 됐다고 생일 선물 뭐 달라는 줄 아십니까? 방탄소년단 공연하는 영화를 보러 가재요. 그래서요, 그 영화관에요, 저는요 방탄소년단 좋아하지만 그 앉아서 보고 있을 나이가 못 돼요. 50이 넘었잖아요. 근데 같이 가서 봤는데 영화관에 우리 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썰렁한데도 좋아서 듣고 보고 하는 거죠. 선물의 개념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 저한테 생일이 다가오시네요. 뭘 선물해 드릴까요? 라고 물으면 진심으로 이걸 준비하는 동안 진심으로 제 마음속에 바람처럼 와닿는 생각이,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아니 진짜로요. 있거나 없거나 하는 선물들 있으면 좋지만 와우 하고 그 다음은 또 다음에 바라게 되는 인생의 것 말고, 하나님 제 사는 동안 믿음 주십시오. 마리아처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그 일들이 내게 과오가 되고 과하게 넘치는 그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능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하고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알아주시면 아유 좋아요 라고 혼자 웃을 수 있는 고독한 그 믿음, 하나님 나한테도 좀 주세요. 이렇게 물어지고 대답하게 되는 거지요. 베들레헴의 마리아라고 합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베들레헴의 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운명이 얼마나 믿음의 운명이기도 하지만 또 얼마나 가슴 아픈 운명인지 이 사진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조성해 봤어요. 여러분 이쪽 그림을 보시면, 여기 있는 그림은, 앞에 그림을 보시면 새하얀 얼굴 가진 새아가를 정말 엊그제 아기가 태어난 그 예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는 젊고 예쁜 마리아가 이쪽 그림에 보이지요.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한 몇 년 지났지요? 33년, 그렇죠? 33년 지나서는 십자가에서 피로 물든 아들을 품에 안아야 하는 피에타의,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피에타의 어머니 마리아가 되어야 했던 여인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인생이 베들레헴 마리아를 그림 한 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마리아를 있게 한 힘은 처음도 중간도 나중도 하나님 외에는 설명이 되지가 않는, 하나님이 그녀를 그녀되게 하셨음을 이 시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찾을게요. 사도행전 1장 13, 14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이 말씀 참 귀해요. 저에게는 요절 같아서 제가 이렇게 표시해 왔는데, 사도행전 1장 13, 14절 한번 보시죠. 사람 이름은 구루루 나오는데요, 14절에 또 귀한 말씀이 있어서 이 두 말씀을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가 다락방 한 중간에 있었대요. 그림 이렇게 나타내질 수 있겠지요. 중앙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그 주변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이제 부활하셔 승천하시고 오시겠다고 하는 성령을 기다리는 뜨거운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임재 한 중간에 예수의 어머니가 계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의 어머니가 그와 같이 기도로 초대교회 중앙에 있었다라는 얘기는 그저 그냥 울면서 피에타, 자비를 베푸소서의 슬픈 어머니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저에게는 더욱 힘이 나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한번 이어가 볼까 합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건 사실 여러분 이실직고하여 광명을 찾겠습니다. 뭐냐면 어느 성당에 걸려있는 그림들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카톨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하면서 봐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카톨릭, 특히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 개신교가 있기 전에 천주교, 이 땅에 종교개혁을 있기 전에 모든 종교는, 유럽의 종교는 가톨릭이었는데요, 그때 있었던 신학에 지금도 아주 중요한 뼈대는 뭐냐면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 대신해 주신다,
우리의 모든 중보의 제목들은 그녀가 우리를 그 어머니가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개신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 대한 그림들을 찾아보면 가톨릭에서 정말 예쁘게 그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쪽에 파란색. 너무 예쁘지 않으세요? 별로 안 예쁘세요? 이쪽은요, 우리나라 성당에 걸려있는 한국화 마리아입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거는. 뒤에는 뭐라고 보여요? 막 그냥 광채가 막 광명하죠? 그런데 이렇게 둘 다에게 공통점이 있는 그림 중에 하나가 두 손을 모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그림만 아니더라도 제가 어릴 때는 저는 성분도 유치원이라고 하는 유치원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을 들어가는 버스를 타고 들어가면 기사님이 작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가 타고 다니는 유치원 버스에서 삥삥 하는 그런 공기방울 같은 소리를 삥삥 내주시면 애들이 이쪽에 있는 성모 마리아상을 향해서 마리아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들어갔었어요. 퇴근이란다. 퇴원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나는 마리아가 참말로 귀중하고 높고 우리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존재라고 어릴 때 배웠어요. 그리고 마리아 상에 가서 맨날 엄마들이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죠. 거기에서 그렇게 아이콘, 그러니까 우상화하는 느낌을 좀 지우고, 제가 여기서 공부해서 배우고 싶은 것은 그러지 않아도 마리아의 모든 일생은 기도의 삶이었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태고지를 받았던 날로부터 초대교회 아들이 하늘나라 승천하고 아기 예수에서 태어났다가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한 하나님의 아들을 떠나보내고 난 뒤에 남아있는 초대교회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이 어머니가 하늘로 불림을 받는 날까지 기도했겠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기도는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자리에,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자랑스러운 거 하나가, 여기 우리 새벽 기도에 자기 자리를 꼭 찾아 앉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마 어쩜 그렇게 그 어둠 속에서도 그 자리로만 딱 앉으시는지 변함이 없어요. 그죠? 딱 그렇게 앉으셔서 변함없이 매일을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들은 곧 우리 교회 마리아들이신 거예요. 사역이 사역 되게 하고, 주의 종들이 주의 종들 되게 하고, 생명이 생명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뜻 되게 하는 것은 일에서 뛰어나가는 사람도 귀하지만 그를 뒤에서 변함없이 중보하는 기도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교회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센터가 센터로 설 수 있는 거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주에게 영광이 되는 일들이 되게 한다라는 것. 그리하여 그 에너지는 참말로 중요합니다. 배터리 아시죠? 이거 원래 영어는 배럴입니다. 근데 우리는 배터리 아시죠? 전화기에 배터리 충전 안 되면 저쪽에서 암만 전화 걸어서 여기 보물 있으니까 빨리 가지러 오세요. 소용없어요. 전화가 돼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구동이 안 되는 전화기, 빈 전화기 무엇에다 쓰겠어요? 기도로 힘을 배터리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충전이 되면 주의 종들이 일하는 거고, 그게 충전이 되면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귀한 일입니다. 마리아에게서 그걸 배우고요. 다음 그림을 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여기 배가 좀 붕붕한 어른이 보이십니다. 조각입니다. 조각인데도 어쩜 저렇게 배를 딱 6개월짜리 배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부조란데도 저렇게 그려져 있고, 그 앞에서 그 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축복하는 한 사람 보이는데, 성경 퀴즈입니다. 무엇을 그린 조각일까요? 우리가 오늘 배우는 장면에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그린 장면일까요? 마리아와? 그렇죠.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저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 같아요. 다음 그림도 좀 보여드릴까요? 이건 제가 직접 보았는데 제 사진 속에는 없는데, 목사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 그 밑에 지역의 순례길에서 정말로 엘리사벳 기념교회 수태고지를 받았고 나서 6개월쯤 되었을 때 뱃속에서 요한이 뛰어놀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표현하는 성당이 하나 있는데요.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그 앞에 마당에 저런 조각상이 있어요. 둘 다 뭘 맞추고 서 있어요? 배라고 말씀하시는 건 다 배에 아기를 넣어보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큰 소리로 배, 맞아요. 두 분이 이렇게 하고 계신 그 성당에는 이런 그림도 그려져 제가 그림을 넣지 못했네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러니까 엘리사벳에게 가서 구하면서부터 마리아는 처음부터 순종한 어머니로 보입니다. 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로마 식민지의 궁벽한 시골 마을, 그렇게 거기서 작게 혼자서 자기 삶을 연명해 가고 있던 소녀에게 임한 하나님, 그 작은 소녀를 택해서 전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 인류의 역사의 궤적 속으로 멀찍이 봐서 잘한 친구들만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의 궤적 속으로 들어오시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역사에 함께 합류하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이, 저는 이 아기의 탄생을 맞아들였던 마리아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에 감동하고 감격하며 또 나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그림은 또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그림 좀 어렵겠다. 이제는 제가 아들을 둔 어머니 마리아를 한번 비추어 보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믿음의 언어를 하고 믿음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들을 둔 어머니란 얘기죠. 첫 번째 아들을 둔 어머니의 그림으로 한번 보십시오. 요 안에 중간에 서서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분은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 예수이십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렇다 저렇다 막 손가락질하면서 논쟁하는 사람들은 성전에 있는 유대인들로, 율법학자들로, 그렇게 어른들로 보이는데, 이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성전을 방문했다가 아이를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나는 어떤 어머니가 그럴 수 있을지 하루키를 몰아본대요. 그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이고, 저는 따라오던 친구들 안 오면 오나? 오고 있나? 잘 오고 있나? 한 10번 이상은 물었을 것 같은데, 마리아와 요셉은 그저 하루키를 가서, 그러고 그 사이에서 보니까 아들을 잊어먹어서 도로 찾으러 갔을 때 성전에서 아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다음 그림 보실까요? 이건 여러분 또 다른 각도에서 보는 소년 예수를 기르는 아들을 둔 어머니 마리아를 묘사한 건데요. 이쪽을 영어로 말하면 carpenter shop, Christ in carpenter shop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목수의 집에 있는 Christ,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촛불 아래에서 목수 일을 배우고 있는 소년 예수를 저렇게 한번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들을 둔 어머니 마리아에 집중해보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그림도 성전에서 찾은 예수님이에요. 이쪽에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분이 12살 예수님이신데요. 이때 대사가 성경에 묘사되어 있답니다. 아시죠? 이때 대사가 성경에 있어요. 어머니가 열심히 찾아와서 아들을 웁 하고 잡아내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한테 왜 이렇게 했니? 네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단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왜 나를 찾으셨어? 이런 배움, 이런 불효 이러면서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은 게요. 어머니 마리아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아들을 키워내고 있는 모습이 나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 물론 하루길 정도까지 이렇게 아들 잊어먹고는 저는 못 살지만, 이런 그 수량에서 감동이 아니라 나라도 아들이 뭐 하고 있나 이제서야 알게 되면 뭐 했어? 내가 걱정했잖아. 지금도 우린 그렇게 하죠. 정다은 집사님 그죠? 우리 그렇게 하죠. 뭐 했죠? 전화 안 받고 뭐 했죠? 뭐 이러잖아요. 그죠? 밥 안 먹고 뭐 했죠? 근데 이게 그 아이를 꾸짖어가지고 못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애달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이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남자 설교자들은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제게는 능히 그렇겠다. 나라도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아들 예수님 성전에서 말씀 듣고 있는 게 당연하십니다. 이렇게 못했을 것 같은, 그렇게 아들을 애지중지 키우는
12살을 키우는 아들의 어머니로서의 마리아가 제게는 너무 귀한 언니가 되어 계신 거죠. 나도 그랬는데 이 아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보면 성경은 뭐라고 누가복음 기자가 말하냐면 그 부모가 그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가브리엘이 다시 한번 방문해야 되나 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아들을 사랑했다라는 얘기로 저는 다시 한번 돌려서 해석해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마리아가 다음 일정에서는 아들 예수와 즐겁게 동역합니다. 다시 그림 보실까요? 이 글입니다.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예수님 저기 빛나는 그림 가운데 계시고요. 마리아가 야 종들아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표현하죠. 아니 어머니 아직 제 때가 아닙니다. 아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 무슨 때를 찾으세요 라고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요 표현은 말이죠 중의적으로 들려요. 중의란 말은 한 단어에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는 뜻인데 하나는 실제로 그 종들에게 혼인잔치의 종들에게 지시하신 말씀이고 또 하나의 의미가지 속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얘기로 들려지는 것이 오늘 제가 공부한 바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일에 내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이분은 보통 그냥 누군가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의 섭리 안에서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무언가를 감당해야 될 종이라는 것으로 본인에게 하는 말로 들려요.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어졌다는 얘기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 혼인잔치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더 이상 숨기지 아니하고 당신의 정체를 숨기지 아니하고 대중들 앞에 나서셔서 공생애를 살기 시작하셨는데 이 공생애의 끝은 처형으로 십자가 처형으로 죽는 거였었어요. 이것의 시작을 어머니가 해주십니다. 그 얘기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고요. 다음 이야기는 마리아의 끝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요 그림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그림이구나 라고만 보시지 말고 그 옆에 누군가가 있음을 발견해 주셔야 합니다. 이 빨간색이 지금 꺼져버려서 포인트가 안 되는데요. 십자가 바로 발 밑에 엎드려 있는 약간 울면서 구부정하게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봐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십니까?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찢기는 그 현장에 어머니는 응급실에 실려가신 게 아니고 그 현장에 계셨어요. 그리고 가까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어머니라 하고는 요한이 그 어머니를 모실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옆에 있는 그림처럼 가까이에서 우리 경상도 어머니였다면 이랬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고 어찌된 일이고. 전라도 어머니라면 어땠을까요? 전라도 마리아라면은 아따 이게 뭔 일이라니 뭐 이랬을까요? 그러면 또 서울 어머님이 어땠을까요? 아니면 김포 어머니였으면 어땠을까요? 하여튼 마리아에게 심정이 애통한 상황 속에서 그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얘기로부터 여러분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좀 진행돼야 됩니다.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을 동참했던 마리아, 그에게는 이것이 산 증인이 되어서 사실은 바울은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보지를 못했거든요. 듣기만 했었잖아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눈으로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그 아들 예수를 증거하는 중앙에 있었다라는 사실이 참 값진 내용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그림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아주 유명한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라는 건데 거의 그 밑에서 빈사 상태에서 쓰러져 얼굴이 하얀 분이 어머니 마리아로 보입니다. 이게 어머니로서 아들을 키운 우리로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장이라는 것을 그림이 또 조금 따라가 주고 계셔요. 그리고 마지막 그림으로 보여드릴 그림이 그 유명한 지금 베드로성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지금
굉장히 유명한 피에타라는 이 조각상입니다. 이 피에타라는 조각상은 원래 이름이 피에타가 아니고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조각상의 제목인데 피에타라는 말로 줄여서 부른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저기 앉아 계신 저 위에 조각상 위에 있는 분이 마리아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쓰러진 채로 어머니의 무릎에 있는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여러분의 조각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신기로운 것은 말이지요. 부활 후에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대화하는 흔적은 보이지 않아요. 막달라 마리아와는 대화하시잖아요. 조금 이따 보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를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았겠는데 제자들도 만나고 와서 밥 먹으라까지 다 하셨는데 어머니 마리아와의 대화 방법은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셔야 될 것은 초대교회 어머니 마리아가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라는 것, 거기까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할 얘기가 참 많아서 이걸 다 어떻게 전달할까 하다가 조금 줄여서 오는 방법으로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쪽에 있는 이쪽에 사람 얼굴 되게 많은 건 제가 그린 게 아니고요. 어떤 꼬마들이 그린 게 아니고요. 놀랍게도 정교회에서 실제로 쓰고 있는 70인의 제자 얼굴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만 부르신 게 아니고 70인을 파송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아닌데 오르토독스 처치, 그러니까 정교회에서는 70인을 나름대로 저렇게 아이콘식으로 성화해서 저렇게 섬기고 있다고 한다는 얘기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 말 속에 70인의 제자들 속에 무려 여자들도 몇 명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70인 모두가, 아니 꼭 70인 수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옆에서 따라다니는 제자들 속에는 수산나, 요한나, 또 살로메라고 이름하는 여자 제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질문이 있으시죠? 질문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1세기 유대세화에서 남녀가 공석에 있지 아니한다는데 그들이 함께 다니는데 설마 1번 버스 남자 타고 가고 2번 버스 여자 타고 이렇게 안 됐을 것 같은데, 먹고 마시는 것도 함께 해야 될 현장인데 남녀가 공석에 함께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셨던 1세기 유대 율법은 정말로 그렇게 남녀가 차별했었는데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관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여성 지도자들이 우뚝우뚝 섰었는데 그 중에 마르다가 있고, 그 중에 수산나가 있었고, 요한나가 있었고, 살로메가 있었고, 또 오늘 우리가 보는 막달라 마리아도 그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참 귀한 것은 상처로부터 자신의 사역을 시작한다라는 거죠. 요거 그림 다음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여성 그 제자들을 조금 묘사한다고 보여지는 그림으로 제가 가져온 건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려지는 예수님 왼쪽 옆으로,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옆으로 수건을 쓴 여인들이 좀 많이 보인다, 그죠? 수산나, 요한나 이렇게.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을 때 베드로는 나 몰라요, 모른단께 3번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도 옆에 가까이 못 갔는데, 여인들은 그 최측근까지 다가가서 마침내 예수님의 시신까지 받아 안는 것까지 했다라는 걸 보면 여인들의 용감함, 또 여인들의 적극성,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과의 친밀함도 발견하게 되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요, 여러분 이 그림이 참 귀한데, 이 그림이 참 귀한데요, 보시면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해가지고 그냥 막달라 마리아가 있나 보다라고 하는데, 요새 문화적으로, 기독교를 문화적으로 설명하고 강의하는 그런 트렌드들이 조금 있는데, 이건 조금 아웃 오브 데이트, 그러니까 옛날 콘서트입니다. 2018년. 그런데 2018년도에 김기성 목사님,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과 이화여대 백소영 교수가 처음으로 기독교의 한 인물을 잡아서 그 사람을 가지고 문화 콘서트로 시네토크라는 걸 했는데, 그 첫 주제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래서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빼곡히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가 됐던 이유가 뭘까? 시네토크로 이어갔던 그만큼 주제가 되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얘기인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상처로부터 그녀의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도 귀합니다. 다음 그림 보실까요? 여러분, 이 그림입니다. 흑백인데 사실은 이건 막달라 마리아 그림 아니에요. 뭐냐면 거라사 광인을, 여기 이쪽에 보이는 사람 거라사 광인, 얼굴 시커먼 사람, 거라사 광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는 그림이에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인의 광자가 무슨 광자예요? 매칠광자잖아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7 귀신이 들려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라사 광인 아니라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도 정신 놓고 살았던 여인이란 얘기죠. 그런 그녀가 무슨 말만 하면, 예를 들어 부활을 첫 증인을, 무덤이 비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이러면 콧대가 높았던 남성 유대 제자들은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 쟤 또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쟤 또 왜 헛소리 하는 거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본인의 옹의, 본인의 나무 옹의, 본인의 흔적, 본인의 출발점은 자기는 귀신 들렸던 여인이지만 예수님이 고쳐주셨기에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상처로부터 사역을 시작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 상처가 없으면 마치 공장에서 이제 막 뽑아낸 것 같은 삼성 세탁기처럼 말짱하고 예쁘기만 하면은 잘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지요. 왜냐하면 삼성 세탁기는 참 좋은 세탁기거든요. LG 냉장고는 참 좋은 냉장고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얼른 가서 AS를 받으면 되거든요. 너무나 문제없는 삶이 좋아 보일 것 같지만 그건 기계에 국한된 얘기죠. 우리 영혼에는, 우리가 가진 상처들은 옹이처럼, 나무의 옹이처럼 흔적을 가지고 그 위로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상처 입지 않은 나무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값어치 있게 주의 일들을 이루는 종이 된다라는 걸 막달라 마리아가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부활의 첫 증인에서 나옵니다. 이게 좀 그림이 흐릿하긴 한데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되기 위해서 아주 이른 새벽 아침에, 첫날 일찍이 아주 어두울 때 무덤 곁으로 다가가는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우리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12시, 1시쯤 얼마나 깜깜한지 아십니까?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골목이 얼마나 깜깜한 줄 아세요? 불빛이 별로 없다라는 게 저녁에 새까맣게 만들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절에는 무슨 랜턴이 있었겠어요? 가로등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홀로 어둠을 틈타 조용히 발걸음 디뎌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가를 찾아가는 그녀의 심정이라는 것은, 그건 도대체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 새벽 미명을 무릅쓰고 잠도 안 자고 무덤 곁을 찾아간다라는 것, 이건 결코 오늘날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이날도 쉽지는 않았겠다는 생각에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그림인데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천사들과 대화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셨죠. 오늘 우리 성경에 읽어보니까 이게 또 너무 귀한 것이요. 예수님은 관계를 맺을 때 꼭 사람과 이름을 불러주세요. 어이 누구야, 어이 누구야, 꼭 사람과 이름을 부르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도 그러셨잖아요. 불꽃 가운데 임하시면서 모세야 부르셨고요.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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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르셨고요. 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셨고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친밀함 가운데 완전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도 이름 불러주시는 그런 예수님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응답하기를 랍오니니까 라고 불러요. 랍오니라는 것을 랍비입니까 이 말이 아니고 내 선생님이십니까.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 간의 친밀함을 무엇으로 다 설명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깊이 친밀되어 있다라는 이 여인은 사도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다라는 별명이 있어요. 영어로는 Apostle to the Apostles, 사도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제일 먼저 알아듣고 그것들을 전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고요. 12 제자 중에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해주니까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한 제자라는 별명을 받고도 남음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와 마리아 둘 다 마리아인데 어머니 마리아도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공생애에 함께 동참했던 귀한 여인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기에 내 이름은 마리아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름은 마리아가 아니지만 예수님의 삶과 일터, 사역 가운데 나 또한 사용되고 나 또한 쓰임받았으면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리고 그분과 친밀하다라고 그분이 이름 불러주는 그런 제자가 내가 됐으면 여러분이 됐으면 이런 마음의 소망을 이 시간 가져보게 됩니다. 제가 약속하고 생각했던 대로 딱 20분입니다. 달려오기까지 조금 힘이 들었는데 그래도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10분 정도 이걸 이제 영어로는 썸업이라고 하는데 다 풀어놨던 것을 모은다 이런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8주 동안 했던 즐거움이 제겐 참 큽니다. 이제 다 내일부터 이제 저는 개학이라 학교를 가면요.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또 가르치는 아이들이 여학교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여학교 친구들에게 이 성령의 인물 여자분들의 성경 속 여성을 말하다를 한 분 한 분씩 떼어서 하나하나 전달해주면 아이들이 또 신앙 이야기 듣듯이 성경 이야기 듣듯이 재밌게 듣지 않을까 이런 포부도 들고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다음에는 또 다른 여인들을 잘 준비해서 겨울방학에라도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책을 끝내면 이야기를 끝내면 이렇게 수수파떡 돌리고 뭐죠 경단 돌리고 해야 되는데 그럴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한 이 8주 동안 함께 사역해 주시고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이 들으신 대로 생각나시는 대로 질문거리 있으면 언제든지 저와 소통해 주시면 또 이야기를 재미있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일려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이야기가 살아 숨을 쉬면서 계속 내 인생에 힘과 능을 더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그들이 살았던 삶의 이야기들은 사장되지 않고 꺼져가지 않고 영원히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함께 동반하여서 나도 나의 삶 속에서 그들처럼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믿음의 언어를 말하고 믿음의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가시는 걸음 지켜주시고 잠자리에서 평안하게 하시며 내일의 모든 일정과 사역 가운데도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사랑하는 우리 삼보의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